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붙잡고 싶은 순간 새롭게 하소서 18번째 시간 이의동 집사입니다. 36년간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가르치시다가 작년에 퇴직하셨고 교회에서는 10여 년간 영유아부 교사와 부장으로 수고하신 정경화 권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권사님과 가족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경화 권사입니다. 황성석 집사를 남편으로 하고 황세진, 황세훈 두 자녀가 있습니다. 황세진 딸은 지금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지 10년 됐고요. 황세훈이도 세광교회에서 잘 성가대에서 봉사활동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지금 수지 쪽에 살고 있어서 이 교회는 못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예, 권사님 작년에 퇴직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퇴직하신 후에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퇴직하고 난 다음에도 그래도 감사하게 한길학원 부천대학 법인 이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유아교육협회 회장으로 일을 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을 현장 교육을 재교육을 시키는 그런 협회장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역사회 봉사는 영등포 구청에 있는 아동 청소년 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복지심의위원도 하고 있고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 일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하고 있는 여러 과정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예, 권사님 믿음을 갖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 그 말씀도 좀 들려주시죠. 네, 저는 강원도 좀 시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당연히 그 시절에 부모님들은 다 불교를 절에 다니시면서 저희 엄마는 굉장히 불교의 여신도회 회장을 하시면서 아주 일을 잘 하시는 그런 분이셨고 또 그런 엄마를 따라서 저는 절에 다니면서 과일도 있었고 거기에는 굉장히 넓은 자연 속에서 나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무슨 여러 가지 서류에 종교 그러면 불교 이렇게 쓰면서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와서도 내가 불교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간 동아리가 불교 학생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불교 학생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설법이라는 걸 듣게 되고 그때 여러 서울 시내에 있는 큰 사찰들을 다니면서 스님들이 하시는 법문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는 굉장히 제가 이런 쪽에 참 많은 지식을 이론적으로 내가 지식을 쌓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나름대로 즐겁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만나게 된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냥 친구로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인지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시골에 내려갔더니 너는 사귀는 사람은 없냐 이러시길래 사귀는 사람이 보니까 지금 있는 황성석 집사를 그때 사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 교회 다녀. 그래서 난 결혼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또 3년이 지나고 여러 시간이 지났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럴 때 우리 시댁에서 너가 세례를 받아야 교회에서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게 된 결혼식장이 교회가 여기 가까운 응암동에 있는 응암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혼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거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그때 만나게 된 그 황성석 집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세례도 받고 성경 교리도 그때 공부해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교리 테스트도 받고 하는 그런 그 네. 시작으로 네. 저희가 이제 그 기독교 저희 친정집부터 다 저부터 이제 이런 시작이 네.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불교를 믿으시던 모친과 네, 형제자매들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같은 신앙의 길을 걷게 된 데에는 어떤 또 마음 아픈 일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시집 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부모님들이 저희가 제 밑으로 남동생들, 여동생들 4명이 전부 서울에 올라와서 그 자취라는 걸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맏딸이어서 제 밑으로 동생들이 줄줄이 올라와서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했더니 저희 시부모님들이 때만 되면 크리스마스 되면은 당신네 집안으로 저희를 다 동생들을 다 불러가지고 정말 그런 게 저희가 이게 크리스마스 파티가 이런 거구나. 저희 엄마 아버지는 뭐 시골에서 여전히 그 뭐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오셔 저희를 다 부르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또 뭐 누나 생일이니까 우리 집에 와라. 이래서 막 베풀어 주시고 이래서 굉장히 좋은 분들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결혼하고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남동생이 갑자기 혈액암이라는 그 판정을 받게 되면서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누나는 기독교 집안에 시집을 갔고 그 시부모님들이 좋으신 분이야 라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동생이 이제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 될 때 저희 그 시누이가 그때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저희 친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친정 엄마를 위해서 같이 철야 예배 가지고 같이 엄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절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가야 되고 기도하고 저 기도원 가자 이래서 저희 엄마를 굉장히 그 바르게 전도를 바로 직접적으로 세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된 계기가 동생의 그런 그런 그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그런 소천의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친정 엄마, 친정 아버지, 제 밑으로 동생들이 전부 다 우리 오빠가 이렇게 하늘나라 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엄마, 언니 예수님은 계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다니는 지금 저 철야 예배는 정말 우리도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야 하면서 어느 순간에 다 교회에다 다니고 등록하는 그런 그 큰 계기가 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남동생이 저희 집안의 어떤 그 하나의 그 미랄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러시군요. 권사님 그 믿음 생활 하시면서 네. 권사님은 어디서 힘을 얻으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황성석 집사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늘 감사한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찍 부모님을 떠나서 동생들을 데리고 서울에 와서 생활하면서 사실은 불안한 마음도 많았죠. 시골에 엄마 아버지가 오시면 네가 이 집안의 어머니고 아버지다. 그 동생들을 쫙 앉혀놓고 어떤 일이든지 큰 누나하고 모든 걸 다 의논하고 큰 누나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기만 하면 큰 문제 없을 거다라고 하고 맡기고 가셨어요. 늘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막내 지금 전민자 집사 걔까지 다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이제 뭐 우리 돌봐주는 그 친척 할머니 한 분한테 맡기고 그랬는데 제가 그러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불안했는데 결혼을 제가 먼저 했죠. 그러니까 애들은 아직 다 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났는데 우리 시댁들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 친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기도를 제가 따라서 하게 되면서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네. 이렇게 평안하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분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저를 이제 불교 집안에서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보내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너는 그 당시 말로 출가 외인이니까 시댁에서 하는 대로 잘 따라서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을 거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지내다 보니까 제 마음 속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면 이렇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가 처음부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 동생의 그 소천이라고 하는 큰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가정이 평안하게 네. 잘 마무리되어지고 네.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말이 범사에 감사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저의 믿음에서 지금도 저는 그냥 그런 것이 평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권사님 늘 기도하고 계시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으실 텐데 몇 가지만 기도하시는 것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도를 그냥 늘 잔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저희 이제 남편이 사실 남편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교회 오게 된 거였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우리 남편이 굉장히 생각보다 약간 이렇게 액티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랑 맞춰서 뭐 찬양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인 줄로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교회 다닐 때 제가 우리 시어머님한테 듣기로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 고등부 회장하고 교회에서 너무 집에 안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교회 가갖고 목사님한테 아니 우리 성석이 여기 이렇게 붙잡아두면 어떡하냐고 이래서 교회에서 공부해야 된다고 집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기 놓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바깥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라 그러죠? 트레킹 산에 다니고 또 뭐 세계적으로 뭐 유명하다고 하는 산 찾아다니면서 가이드도 하고 이러는 게 너무 적성에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해외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주의를 안 지키게 되는 거는 해외 여행 코스 중에 그냥 당연한 게 돼버리고 그런 거를 한 20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많이 걱정되어지는 거는 하나님 우리 남편 보고 제가 왔는데 오히려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시험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결혼할 때 목사님이 정말 네가 아내가 해야 될 일은 이 남편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장로가 될 수 있도록 네가 그만큼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성가대 봉사도 안 하고 지금 저러고 있는 저 황성석 집사를 어떻게 합니까? 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자연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선 뭐 안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좀 너무 많이 염려가 되고요. 그런 이 교회 일이 약간 두 번째로 되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그게 이제 굉장히 기도 제목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 딸이 이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보다 미국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지금 교통 안전에 대한 문제, 오랫동안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혼자서 자녀를 둘을 키우고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보는데 가깝게 있지 않으니까 육아를 도와주지도 못하겠고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되는 저 아이가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딸이 너무 힘들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실은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이라는 교회가 신랑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한국 교회를 가면 우리 딸은 은혜를 받는데
사위하고 손자 손녀들은 또 은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미국인들이 하는 그 영어로 하는 그 성당에 가면 우리 딸이 또 전혀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아?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고민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딸이 믿음 생활을 좀 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이 생활을 우리 딸도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어서 하기로 하면 참 열심히 하는데 이제 아직은 그 육아 문제 때문에 그게 안 돼서 제가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딸의 믿음 생활이 계속 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마침 그 내일 미국의 따님 가정 방문을 위해서 출국하시는데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오늘 시간 내주셔서 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그 세강교회는 이제 다니신 지 오래 되셨는데 어떻게 이제 세강교회를 다니시게 되셨는지 그 말씀도 좀 들려주시고 영유아부 교사로 또 오래 봉사하셨는데 또 그 즈음에 봉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아울러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세강교회는 사실은 저희 엄마, 친정엄마를 모시고 엄마가 다니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여가지고 제가 엄마를 10년 이상 그냥 같이 순복음교회 다녀서 저는 제가 순복음교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전민자 집사가 저희 막내 동생인데요. 그 막내 동생이 저보다가 한 2년 먼저 일산에 이사를 왔는데 자기가 살던 데서 황혜국 목사님을, 그땐 동천교회였습니다. 황혜국 목사님을 자기가 추천한다고 언니도 이 교회를 다니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도 일산으로 이사를 이제 저희가 오다 보니까 엄마도 일산으로 오시게 되고 그래서 여동생 덕분에 그냥 아무 그 어려움 없이 그때 동천교회에 이제 오게 되었고 지금 와가지고 사실은 거의 뭐 학교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봉사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세광교회에서 영아부와 유치부를 따로 이제 만드는 그런 그 광고를 목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하시면서 영아부가 생기는데 교사할 사람 있으면 자원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딱 들으면서 어머 저런 건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아. 나 얼른 가야지. 그리고 사실은 봉사를 굉장히 제가 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영아부가 생긴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게 되었고 지금 이제 뭐 최경아 집사, 뭐 김정혜 집사님 다 그때 그 멤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리고 권사님 끝으로 이제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우리 교회 교회학교와 그리고 또 3040 세대를 위해서 어떤 조언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저는 이제 조언보다가 제가 교사를 하다 보니까요, 영아부 하다 보니까 영아부 엄마들이 너무 피곤한 얼굴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안 올 수도 없고 왜냐하면 오면 또 교회가 좀 봐주니까 아이를 좀 봐주니까 그거는 좋아하시는데 데리고 오는 그 얼굴 모습이 너무 고단해 보이는데 꼭 제 딸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딸이 힘들어하는 저 육아, 저 두 아이를 기르는 저 힘듦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영아부 학교이긴 하지만 영아를 위한 교회 학교이긴 하지만 엄마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 그리고 사실은 그런 엄마들은 제가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들어주면서 공감만 잘해줘도 약간 이게 좀 털고 가는 걸 제가 조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힘들죠? 뭐가 힘들어요?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이러면 아기는 이제 막 선생님 따라서 앞에서 이제 뭐 율동도 하고 있고 목사님 말씀도 듣고 있고 그러는데 약간 뒤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살짝 내밀 때 우리 저 힘든 저 청춘인데 사실 30대인데
저렇게 힘들어하는 저 심령이 저렇게 힘들면 얼마나 사는 게 네, 네. 괴로울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마침 우리 목사님께서 2030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사실 그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이분들도 이제 기회가 오는 건데 참여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그런 그 엄마가 자기를 좀 발견하고 나를 도와주는 교회. 전 뭐 그게 이제 큰 말씀으로 도와주는 거. 근데 또 아마 그런 전도부가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마음과 몸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 와서 쉬고 가세요. 뭐 이런 거. 우리는 우리가 애를 봐드릴게요. 네.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아유 좀 도움이 될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도록 해야 되는 거가 맞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애 많이 쓰고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맥락에서 네. 또 자녀분들 가정에도 네. 또 똑같이 그렇게 좀 뭔가 이렇게 자녀들의 아. 그 쉬어가는 삶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계획도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평생 직장 생활을 했고 네. 또 요즘 애들이 보니까 다 일을 합니다. 근데 주말에 얘네들이 쉬고 싶은데 주말에는 또 우리 아이를 본인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쉬고 싶은 날에 저희가 한 달에 2번은 우리가 가겠다. 매주 가면 너희도 힘들 테니까 한 달에 2번 가는데 가서 먹을 거 다 싸가지고 가요. 그냥 이제 야외 소풍 가듯이 네. 싸가지고 가서 딱 펼쳐놓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도시락 같은 걸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같이 먹고 난 다음에 너희는 들어가 자라. 우리가 얘 둘을 데리고 우리 둘이서 얘를 데리고 충분히 놀 수 있다. 그럼 뭐 이유식도 챙겨 놓기도 하고 뭐 우유도 챙겨 놓으면은 그걸 이제 우리가 데리고 먹이다가 애가 이제 자려고 하면은 이제 조금 재우면 저희가 이제 어제 그저께도 이제 그렇게 하고 왔는데요. 가서 얘가 둘이 한 2시간은 자고 일어나서 기분 좋게 놀다가 그다음 저희가 오는 시간이 한 5시에서 5시 반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은 점심을 먹고 잠자는 거 보고 이렇게 오는데 얘네들이 너무 상쾌해하는 거. 엄마 2시간 자고 나니까 피로건이 확 풀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뭐 어른들이 이제는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그 고단함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는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아이고. 예. 많이 애쓰시면서 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예. 작은 일이지만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 변화를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의 모습에서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그 권사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